아르헨티나의 국민 가수이면서 인권운동가인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는 신에게 꼭 한 가지만 청한다네.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이 가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이 가사를 보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심해지지 않기를.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는 결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하는 좀 설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12월 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존 수호라는 어린 아이가 매일 구걸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날 구걸이 되면은 그걸로 하루를 먹고 가족이 먹고 사는 거고, 구걸이 안 되면은 굶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구걸을 하는데 어느 날 도로에 신호에 정차해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아이가 구걸하러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여인은 글래디스 카만데라는 여인인데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차 옆에다가 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겨우 산소 마스크로 호흡을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이 존 수호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자신이 구걸해서 모았던 그 동전 몇 푼 안 되지만 그걸 그 여인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사연에 대하여서 SNS에 올린 거예요. 그러자 요즘 SNS가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8만 달러가 모입니다. 그 8만 달러로 이 카만데라는 여인은 가까운 도시에 가서 망가진 폐를 수술하고 치유를 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나이로비에 돌아온 이 카만데 여인은 자신을 도와준 그 존 수호라는 아이를 찾습니다. 찾아서 고아처럼 자라고 있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다시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죠. 강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피투성이에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이방인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서 자기가 함께 동행하고 치료해주고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이웃이겠느냐. 우리에게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 눈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가 보여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하여서 무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명령하여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반 모퉁이와 포도나무를 벨 때 일부를 남겨두라고 합니다. 이삭도 한 켠에 남겨두고 포도나무도 몇 그루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떨어진 이삭과 포도 열매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경제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식량특별조사관을 지낸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중에 통계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은
120억 명분이랍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약 한 80억 명이 됩니다. 120억 명이면은 40억 명분이 더 여분으로 남는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10억 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4분마다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1명이 실명을 당하고 있고요.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5초마다 굶주림으로,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 지 20분이 되었는데 벌써 몇 명이 죽었을까요? 전 세계 누군가는 굶어서 10세 미만의 아이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이후에 새로운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노마라고 하는데 괴저성 분해염, 이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면에 이 살이 썩고 뼈가 썩어서 그냥 이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끔찍해요. 이 병이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달러로 치면 5달러 정도입니다. 미 5달러 정도면은 유로로 5유로인데 이 항생제를 3주간만 쓰면 그 병은 다 낫는다 그래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이 병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음식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1년 동안에 10억 톤이 버려진답니다. 유엔 조사관이니까 정확하겠죠. 10억 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트럭 40톤의 트럭이 일렬로 줄을 세워가지고 지구를 7바퀴 도울 정도의 분량이랍니다. 1년 동안에 그런 음식물들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10억 명이 굶주림으로 영양실조 상태인데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통받는 자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천국은 확보가 되었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도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잘못된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좀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좀 쉽고 편하게 고생 안 하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가는 정도, 이게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 성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토는요,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그것을 외칩니다. 그래서 어려서 그것이 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우리 가운데 좀 하나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기적이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좀 더 잘 믿을 것 같고 의심 없이 믿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좀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라도 기적이 하나 내가 일어나서 그 기적의 어떤 경험, 기적의 간증을 갖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의 공통점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자신을 못 박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창으로 찔러 죽일 때, 정말로 그때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 기적을 행하지 않고 그냥 죽어가셨어요. 그런데 기적을 행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누군가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 죽었을 때, 누군가 슬퍼할 때, 누군가 너무 아파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기적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식으로 치면은 결혼식장에 부조 내고 갔는데 뷔페 음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날 요거도 먹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5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기적을 행하여서 최고급 와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나누어줍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5병의 기적이 나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있는데 여자까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3만 명도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먹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공짜로 다 먹입니다. 세상의 성공가는요, 내가 오늘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장사를 잘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오늘 저녁 내가 5,000명분을 먹을 수 있는, 오늘 내가 식사 한 끼에 몇백 불짜리 몇천 불짜리를 그냥 매일 먹는 거예요. 5,000명분이 먹을 수 있는 걸 나 혼자 먹는 걸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내가 5,000명을 먹이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먹는 것이나 그 사람이 먹는 것은 똑같은 한 끼의 음식이지만은 내가 가진 능력이 있다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사용하는 권력이 있고 내가 가진 돈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5,000명, 5만 명, 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이고 잘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는요, 자선지원재단이 있는데 매년 전 세계 나라별로 기부 순위를 밝히는 통계를 해요. 지난 10년 동안 기준으로 볼 때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이 10위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하죠. 선진국이니까,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통계가 더 놀라워요. 10위권 안에 들은 다른 나라들 중에 인도네시아, 미얀마, 케냐가 1위, 2위, 4위를 각각 차지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2년 전 2023년 그때 2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인 미얀마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나라는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81%의 기부를 한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가장 많은 기부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부동의 1위랍니다. 놀랍게도 미국이나 영국, 선진국이 1위를 한 게 아니라 가난한 나라 인도네시아가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몇일까요? 38위랍니다. 평균 3, 40위 정도 한답니다. 그래도 상위권이죠. 일본, 대한민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인데 139위랍니다. 중국은 꼴찌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둘 때 이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맥추절 때, 맥추절은요,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보리를 추수한다. 추수하는데 성경에는요, 추수절기가 2개가 있어요. 이맘때 6월에서 7월 넘어갈 때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첫 보리를 추수할 때 첫 낫을 되어서 첫 단을 짜는 순간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와서 이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시작된 추수가 가을 추수까지 다 끝나고 나서 1년의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모든 추수한 것을 곡식 창고에 넣는다 해서 장막절, 수장절이라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맥추절은 추수가 시작될 때, 이것이 2절기입니다. 추수에 관한 2절기인데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말씀처럼 추수할 때 밭에서 추수할 곡식을 남겨두라.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남겨두라. 몇 그루는 반드시 이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죠, 과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시니. 그 당시 나그네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 안에, 동네 안에 가난한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추수 때 인상 쓴 사람 없지요. 추수가 할 게 있으니까 막 창고에 막 넘치니까 월급날 되어서 인상 쓰는 사람 없잖아요. 다 기분 좋잖아요. 얻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도 느끼게 하라는 겁니다. 농경사회였던 이 당시는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모세시대 율법이었으니까. 추수를 할 밭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삭을 남겨놓으면은 밤에 오든지 오후 늦음하게 오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따면서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열매를 따면서 수확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그냥 경제적 어려움을 필요로 한다면 돈만 몇 푼 주면 되는 것인데 그건 구제이고 동정이지요. 그러나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신명기 16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줘서 어려움과 곤란함들을 겨우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작은 이삭을 추수하고 포도 몇 송이를 따는 것이지만은 그들에게도 수확의 즐거움,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맥추절 절기, 구약에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이 신약에 와서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지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남은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날,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바로 성령 강림절이 구약의 맥추절이었어요. 맥추절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로 지키지만은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한 이곳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감동을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한 달 일해서 월급을 받고 소득이 있으면 내 것이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그때 그 도시 안에 사람들이 대부분 와 있으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자들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쓸 거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필요를 따라 쓰시오. 밥을 먹으시오. 어려움을 위해서 사용하시오. 나눠주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도와준 게 언제적입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어제도 도와줬는데요. 지난주도 도와줬는데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나눠주는데 그것을 받아쓰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 공짜로 누군가 준다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나눠줄 때 그것을 얻어 쓰는 것,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 제 성격으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웬만하면 제가 어려움을 내가 감내하고 살지 도움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왜요? 자존심이 있어서. 이거는
가난해서 못 먹어서보다 더 힘든 문제예요. 사람들마다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주는 것도 힘든 일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어느 것이 더 힘들까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럼 분명히 이 두 가지는 다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주는 사람도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주었고 받아 쓰는 사람도 눈치 보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관계가 한 가지 이해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는 데 기쁘게 주고 받는 데 기쁘게 받아 쓰는 거예요. 가족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예요. 내 자녀들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해서 줄 때 기쁨으로 주잖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는 거는 써도 기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 줄 때 미안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는 자녀 잘 없잖아요. 땡큐, 땡큐 데디, 땡큐 맘 이러면서 당당하게 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또 기뻐하잖아요. 사랑하고 신뢰관계 있으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이만 교회, 진짜 교회는요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웃이었고 남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어떤 공로를 자랑하려고 누군가에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주니까 받는 사람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면서 기쁘고 받으면서 기쁜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오늘 더운데 에어컨을 킬 집이 있고 비바람을 피해서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하루 세끼 밥 걱정 안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 외식하자, 외식 한번 할 수 있고 오늘 쇼핑 한번 할까? 뭐 부담스럽지만 쇼핑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아주 상위권에 사는, 아주 잘 사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것은 반드시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나만, 우리 가족만 풍족히 먹는다면 그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간 삶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며칠 전에 방문한, 우리 교회도 후원하고 있는 키스톤 레스큐 그 미션 센터가 있어요. 스크랜턴에 있는데 스크랜턴 하나 있고 윌스베리에 하나 있습니다. 가보니까 문을 닫게 되었대요. 이 도시의 가난한 자들, 병자들, 또 집이 없는 홈리스를 위한 전문 단체인데 재정난 때문에 돈이 없어서 윌스베리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스크랜턴에 있는 도시는 그것을 더 축소해가지고 직원 20명인데 14명을 내보냈답니다. 이제 최소 인원만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겨울에는 특별히 얼어 죽으니까 홈케어를 해주는, 임시 거처를 하는, 그렇게 1년 동안에 이 센터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3만 명에서 4만 명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룩스베이와 스크랜턴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갖고 있는 교회가 37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안에 있는 홈리스를 책임지지 못하고 이렇게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마 문을 닫게 됐다는 소식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결코 여러분 이웃에 대하여 무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